자,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면, 잘 들으세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능이 있죠.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내게 있는 은사를 성령이 덮어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요. 그러면 내 손에 돈을 쥐는 손이 된다면, 그러죠? 그러면 성령은 물건을 가지고 내게 걸어 들어와요. 누가? 예수님이. 사람을 움직이거나 환경을 움직이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능하죠. 성령이 오면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등,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것,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면,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여서 내게 걸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좀 더 내가 묵상이 필요하고 연구를 좀 더 해야겠지만 또렷하게 봤어요,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서두에 이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왔는데 기도를 해야만, 기름 부음이 와야만 그 일이 감당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두 가지로만 말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요.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크다 속에는 헬라어 뜻이 메가톤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너를 살펴보니까. 그러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메가톤급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축복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자, 아멘. 아멘. 내가 믿음이 크다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나를 보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 무슨 믿음요? 메가톤급.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어느 우리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건데,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 아주 그것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요. 자녀의 원대로 돼요. 부모의 원대로 돼요. 예? 자녀의 원대로 다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돼요. 대답을 해, 안 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죠. 자녀의 마음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자녀 이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민성이 이겨요? 그거 봐. 민성이가 가자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서 이리도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저기도 가면 따라가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을 했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풍성함. 부모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엎쳐서 못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믿음이 크다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겠다는 마음이요. 나는 주고 싶은데 구해야만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연결해 보면 아버지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구하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여기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유관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라고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요. 율법학사 서기관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분들도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내 구주이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보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을 때 산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 속에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자들도 거기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귀로 들었지. 근데 이 여인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다가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가나안 여자예요. 헬라 여자도 아니거든요. 헬라인 아니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여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가나안 여인들을 뭐라 그래요? 무시해요. 천대색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개같이 거요. 상종도 잘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내 구주라고 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기도해야 돼요. 모르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이구나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고 내 결박을 풀어주시고 내 환경의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라고 알고 기도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다 따라다니면서 싹 봤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여인 속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늘 우리가 더 많이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분은 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산부원에서 설교했을 때 이 여인이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하고 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여인 속에서 나타나요.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본문에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한 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막 떠들어대니까 제자들이 꼬시서슨가 야는 뭐라 그랬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에게 예수님께 말해요. 여인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른 척, 안 들은 척 해버려요. 들었어요. 근데 여인이 돌아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 들은 척 해버리고 못 들은 척 해버려. 그리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그렇게 말하죠.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완전 무시해버려. 그리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자존심 상한 얘기거든요. 무시한 얘기거든요. 못 들은 척 해버리거든요. 안 들은 척 해버리거든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막 이 여인에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로 취급해 버리거든요.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하지요. 막 속상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 키워드가 있어요. 응답받는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오고 있고 사람과 사람과 함께 있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나를 한번 꺾어라. 내려놔라.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이 나를 통치한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하면서도 직장 일하면서도 거기에서 항상 나를 뭐 해라고요? 꺾어라. 내려놔라. 100개 중에 하나라만 아니 한 개라도 내가 내려놔라. 가르치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 가운데 주님이 한복판에 계셔요. 앞에는 사람이지만 앞에는 돈이지만 앞에는 문제지만 거기 앞에서 항상 내가 100개 중에 하나는 꺾어라는 거죠. 내려놔라. 그럼 그 100개 중에 하나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이 통치가 시작돼요. 그럼 풀어져요. 이 여인이 그거였어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한 사람, 당신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하니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꺾어버려요. 옳습니다. 걔도 또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라도 나도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 나는 키워드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떤 사건에서는 나를 한번 꺾으세요. 여기는 끈질긴 기도라고 나는 보지 않고요. 어떤 기도요? 자기를 꺾는 내려놓은 기도였어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치료가 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쭉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자존심 상한 소리를 들었어도 기분 나빠서 도망가거나 가버리거나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맞서서 달라붙어서 더 가까이 가서 자기를 꺾어내린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나의 구주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뚫어 보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내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깨뚫어 보고 있는 이 여인. 알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요. 이게 기도 속에는 이 여인이 지금 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구 기도를 해요? 딸의 기도를 하거든요. 딸의 기도하면 가족의 기도를 하고 자기 생활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 속에는 공익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나를 다스릴 하나님은 내 환경도 다스리고 내 가정도 다스리고 내 일하는 사업장도 다스립니다. 이게 공익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하는 기도로 통해서 내가 내 직장이 뭐요? 직장이 살아날 것이다. 너가 하는 기도로 통해서 가족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하는 기도로 통해서 내 생활 영역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공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나 내 환경이 막 하나님을 건져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다스림을 받고 살면 주님은 내 생활 영역 속에서 똑같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내 생활 영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어미가 와서 소원이 뭐요? 딸의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관계에서 내가 꺾어 들어가면서 그분의 통치가 내게 시작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사람의 소원이 뭐다고요? 딸의 치료였어요. 이 여인이 치료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딸의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딸의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이 어미가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별 소리를 듣더라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요. 그분 앞에 늘 나를 꺾고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의 신앙의 영성은 그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늘 주님의 몸된 교회나 주의 앞에서 나를 세우지 말라는 거. 응답은 지금도 막 수두룩하게 와요.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명확한 명확성이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이게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딱 요약할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을 딱 보면 우리가 늘 이 사람의 믿음을 말하고 우리가 늘 말한 거 하나 있어요.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여버리면 어때요? 하나가 돼요.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기도 조건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드려도 몸은 여기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건 조건이 아니죠. 예배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 사역 속에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넣은 거지요. 끼어넣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관계 순간에 끼어넣은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기 이전에 너는 나만 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만 보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은 너는 나만 보고 나는 너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기도 조건이요. 이거의 응답을 받은 조건이요. 다른 것이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꺾고 주님과 일치시킨 거예요. 너는 항상 내가 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끼워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딱 앞에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나보다도 이 자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낳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계명이 있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고 했죠.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그러죠. 딸의 문제가 자기 문제요. 딸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에요. 딸의 아픔을 가지고 내 아픔처럼 해서 예수님과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궁율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누구랑 하나 되면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마음대로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간구는 바로 이것으로 내가 봤어요. 자, 가나안 여인이 막 간구했죠. 막 소리 질렀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예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고. 근데 절하고 그러죠. 절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 보죠. 그리고 응답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달려서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TV에 조영구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 생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청주대학교 나왔는데요.
뭐 아나운서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미디언 시험, 뭐 탤런트 시험, 아나운서 시험, 근데 14번을 봤어요, 이분이. 14번을 봤는데 15번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데마다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방송국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통 몇 번 하면 그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14번, 그리고 15번째 SBS 뭐 니포튼가 거기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그를 건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조병찬이라고 아나운서 했죠? 그분이 많이 그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야 해봐. 방송하면 좋아. 방송하면 좋아.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기회가 됐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다가 거기를 포기하고 방송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14번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는 이 길이 아닌갑다라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조병찬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많이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너 믿음 생활 못하구나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신앙으로 늘 하나님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나눔이다고 나는 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절망이라는 메시지를 막 줬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로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두드리며 열릴 것이다. 해봐라. 믿음의 말로 했는데 그 15번째 됐단 말을 듣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요. 자 보세요. 제자들도 뭐라 그러잖아요. 주변에서도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길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라고 하면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는 뭐예요? 개같이 취급을 해도 가나안 여인처럼 더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낮춰서 이 일 앞에 낮춰서 사람 앞에 낮춰서 어디서든지 간에 나를 더 낮추어서 나를 꺾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 신앙을 세우십시오. 이거 응답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더 구하라.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 저를 보세요. 한 가지만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는 모습이 보인가 보세요. 나는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 앞에 오늘 내가 꺾어지는 모습이 있었는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꺾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치료해버렸어요.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를 꺾어지는 모습이 나한테 보이는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으로 나는 봤어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늘 맞추는 거,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이 내 속에 확 들어오죠. 그때부터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빠져요. 정말로요. 수요일날 내가 설교 가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들으신 분도 있지만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놓고, 5,000명이 모여놓은 곳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예수님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있는 것처럼 말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의 눈, 우리의 관점으로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이고 5,000명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은요, 5,000명이 있는데 5,000명이 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이 먹을 거 주어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5,000명이 있으면 5,000개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관점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만 보여요. 이거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내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멘. 나는 먹일 수 있으면 주님은 먹일 수 있다는 것은 5,000명이 있으면 5,000개 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보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관점. 제자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 예수로 안 보였는데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내 구주로 보였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제자들의 관점은요, 예수를 안 보여. 근데 여인은 예수를 봐요. 제자들은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을 때 빵 5,000개가 준비된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는 거죠. 어떻게 먹이냐 그러죠.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면 5,000개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랬죠. 여리고 성은 이미 무너진,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무너진 여리고예요. 제자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관성으로 보이죠. 근데 그들의 순종하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는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기는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보통 사람의 믿음은 메가톤 믿음이다 그러면 나처럼 네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야금야금 보면 그렇게 많이 맛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자, 이 밤의 기도는 2가지예요. 나를 꺾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이 나를 볼 때 너가 나처럼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은, 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손에 돈을 쥐죠? 돈을 쥐면 돈이 내 안에 뭐한다? 나를 향해서 걸어 들어와요. 성령이 나에게 물권을 쥐어주면 그때부터는 돈이 나를 향해서 뭐한다? 걸어 들어온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재물을 얻으셔 감동을 줬어요. 그럼 마음에 꽉 쥐세요. 그럼 환경이 좋은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제가 말한 거거든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면 돈이 내 손에 딱 쥐어져요. 돈이 내 손에 쥐어지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것마다, 그러죠? 기도할 때마다 돈이 나를 향해서 쓸 돈이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온 거예요. 조지 물려가 그랬어요. 부활을 먹일 때. 쓸 곳이 있으면, 써야 할 곳이 있으면 돈이 나를 향해서 걸어 들어온다는 거.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식하는 자들이 수두로 갑니다. 나도 그러지만 내 주변에도 다 예식하는 사람처럼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지 말고 나를 진실로 경배하라고 하신 주님, 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삶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배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나를 꺾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밤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